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미국 시민권 시험을 봤어요. 떨어졌을 것 같아요? 붙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참 믿음도 좋으시네. 100문제 중에서 10문제를 답하는 건데 그 시빅 테스트는 잘 했어요. 또 리딩 테스트가 있고 라이팅 테스트가 있는데 그것도 잘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내가 공부한 대로 이 사람이 물어보면 내가 참 답변을 잘하겠는데 공부한 대로 물어보는 게 아니야. 그 뜻이 뭐냐고 물어보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답변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버벅거리기 시작하니까 이 뇌가 딱 정지가 돼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말도 안 나오고 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시민권 땄다고 그렇게 웃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내가 좀 당황하고 있으니까 인터뷰 오피서가 너 그렇게 영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시민권 시험을 보러 왔냐요? 나보고 굉장히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 하는 일이 뭐냐? 그래서 나 코리안 처치 패스토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웃어요. 흑인 아줌마였었는데 자기가 패스토를 이렇게 존경한대요. 그런데 너는 영어를 너무 못한대. 너 시험 다시 보러 와야 될 것 같대.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힘이 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요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내가 답변을 못하니까 막 나를 유도를 해가지고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막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렵게 해가지고 시민권 시험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내 실력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오피서라도 난 떨어뜨렸을 것 같아. 근데 내가 그것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이게 미국 시민권이에요. 천국 시민권과도 한번 내가 이렇게 대비를 해봤어요.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받으러 갈 때도 분명히 예수님이 인터뷰를 하실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이 천국에 들여보낼래?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주여, 그렇죠. 저처럼 대답 못하는 거예요. 버벅거리는 거예요. 답변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지금은 외워가지고 뭐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근데 그 하나님, 예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면은 여러분 내가 살아온 그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것을 정말로 얘기할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주여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천국 시민권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간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복음의 비밀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함께 메시지 연결해서 보겠는데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은 가게 되지만은 이 땅에서 계속 넘어지잖아요. 계속 죄 짓고 내가 나 자신을 봐도 안 바뀌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이 그거잖아요. 믿는데도 왜 이럴까? 왜 죄는 이겨야 되는데 그 죄를 이기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나는 마음은 원하는데 내 몸은 이렇게 따로 놀고 있나? 여러분도 공감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같이 공감하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지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들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우리를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정하셨나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은 그 시작한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뒤로 퇴보는 없어요.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고 멈춰 서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나가는가? 우리의 골은 무엇이고 목표는 무엇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골이에요. 근데 그리고 싶은데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는 것 같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이 지신 십자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런데 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준비하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어.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쫓아내버렸어. 쫓아내고 그러면 이 녀석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방법을 또 찾고 거기에 문제가 생기니까 방법을 또 찾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 전에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왔는가를 보지 않고 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 유대인이지, 이 나쁜 놈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그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 가서도 뭐 다른 이유도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이 인류 역사 속에 보면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를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끊임없이 핍박을 받습니다. 끊임없이 학살을 당하고 이렇게 핍박을, 그러니까 이 600만이 그 나치의 수용소에서 죽어간 것 말고도요, 역사 속에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너가 예수님 죽였잖아. 너희 민족이 예수님 죽였잖아.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자꾸만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해요.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 죽었잖아요. 우리 때문에 죽었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 앞에 지금 돌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 놈, 예수님 죽인 놈, 이 나쁜 놈.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나 때문에 죽었잖아요. 나 때문에. 내가 그 돌을 들고 정죄할 만한 힘이 있어요? 자격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미리 지금 그 길을 준비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때가 참에 때를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죽으러 오신 거예요. 살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 용서 받으면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알지요. 그렇게 믿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목사고 권사고 집사고 모태신앙이고 뭐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 아들이 목사고. 근데 여러분은 지금 바뀌고 있어요? 안 바뀌고 있어요? 안 바뀌는 거예요. 교만한 생각이 들고 짜증이 나고 음란한 생각이 들고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고 성경은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남을 비판하면은 그 고소미보다도 더 맛있을까? 그냥 또 들으면은 그거 참고 못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또 막 퍼뜨려야지 돼. 마이크가 필요 없어. 그냥 막 퍼지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우리의 삶은 이렇게 다를까?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합시다, 전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 전도 어떻게 여러분들이 가서 전도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전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 확실하고 그걸 통해서 내 삶이 확 변한 것이 내가 체험이 되어야 내가 가서 증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냉면을 좋아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어디 갔는데 정말로 그 집이 냉면을 정말로 맛있게 해. 그러면은 내가 먹고 나서 돌아와서 야, 그 집 가서 내가 냉면 먹어보니까요 정말 냉면이 맛있더라고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돈 받았어요, 그 집에? 안 받았잖아요. 그래도 그냥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먹어봤으니까, 체험해봤으니까. 예수 믿고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예수를 만난 경험, 그리고 내 삶이 변화된 내 삶이 그 예수 안에서 이렇게 변화된 것을 우리가 강력하게 체험을 하고 나면은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나가서 전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의 대상이 없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전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전도하라 그러면은 먼저 쪼그러들여. 또 전도하자 그러면은 기도는 잘해. 나가지는 못해. 왜? 나에게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나오면은 우리가 초신자든 구신자든 상관이 없어요. 노신자든 뭐 상관이 없어요. 그죠? 증거할 수 있어요. 근데 나도 힘들면서 나도 확실하지 않으면서 예수 믿어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나 잘 믿으세요. 자꾸만 이런 답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능력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경험되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가 깨달아지면은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십자가가 깨달아지면은 십자가 안에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한번 물어볼게요. 주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자가 왜 성질이 있고, 죽은 자가 왜 이렇게 까다롭고, 죽은 자가 왜 그렇게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는데 우리는 계속 살아야 돼. 살고 싶어. 목사님, 내가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똑똑하지 못해요. 그러면서도 뭐에 대해서 한번 그냥 물어보기 시작하면은 너도 나도 다 똑똑해. 그냥 다 자기가 잘 알아. 박사야 다 아주.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 산낙지 먹어보셨죠? 산낙지. 뭐 안 먹어보셨어도 보시긴 했잖아. 그죠? 한국 가서 한번 보세요. 이 산낙지를 이렇게 상에 가지고 오면은 얘가 꿈틀꿈틀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이렇게 먹으면은 막 그게 입천장에 달라붙고 막 이 맛에 먹거든요. 근데 산낙지는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죽은 거지. 얘가 상에 올라왔을 때는 죽은 거지. 걔가 살은 거예요? 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죽은 거예요, 걔는. 그렇죠? 죽은 건데 리플렉스로 지금 꿈틀거리는 거란 말이죠. 걔는 죽은 거예요. 우리도 지금 산낙지와 같이 죽은 거예요, 이미. 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라고 내가 이렇게 지금 죽은 거예요, 우리도. 근데 그 리플렉스로 내가 지금 막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잖아요. 그렇죠? 죽기 싫으니까 그냥 끝까지 꿈틀거려 보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는 이미 죽었는데 나는 여전히 내 육신의 그 옛날의 모습이 살아가지고 살아보려고 막 꿈틀거리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참 이 옷을 많이 껴입죠.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순복음 인디안 학교의 교인인데, 내가 3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옷을 어떻게 해요? 껴입는 거예요. 껴입어요. 나도 모르게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오해하고 또 거기다가 더 껴입어. 성경의 옷들만 해도 지금 무거운데 그 위에다가 내가 또 성경을 이렇게 읽고 거기서 오는 또 영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영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위에다가 옷을 더 껴입네. 그러니까 내 옷이 자꾸만 어때요? 무거워지죠.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거운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참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적어놓지 않았으면은 참 어떨 뻔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밖에 없죠. 그죠?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헌신한 사람일수록, 성경을 많이 안 사람일수록, 오래 믿음 생활한 사람일수록 자꾸만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으랴?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은 여러분 목사기 때문에 옷을 더 많이 입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조심해야 되고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 인디아나에서 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다 알잖아요. 그렇죠? 순복음교회 목사님 알죠. 어디를 가도 다 알더라고요. 근데 내가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목사님 자녀들은요, 목사님 자녀들이 왜 저렇게 머리를 보라색으로 물을 들여? 왜 목사님 자녀가 저렇게 옷을 저렇게 입고 다녀? 왜 저렇게 행동해? 우리가 비판해요, 안 해요? 끝없는 판단을 한단 말이죠. 비판해요, 안 해요? 물어보니까 대답도 안 하시네. 하면서 속으로는. 근데 우리가 진리를 정말로 깨닫고 나면은 이 무거운 옷을 벗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십자가의 자유예요. 십자가의 그 의미를 바르게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은 우리가 훨씬 자유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입은 옷도 있고 종교의 옷도 있고 또 내가 스스로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입고 있는 이 옷이 있다란 말이죠. 잘못된 옷. 이런 옷들이 있는데 이 옷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새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라고 제가 오늘 데몬스트레이션을 또 합니다. 옷 좀 벗겠습니다. 육신의 옷, 예수 믿기 전에 입었던 옷이에요. 이 옷을 지금 주님이 벗겨주시고 새 가운을 입혀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새 옷을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가운이 검정색으로 있는 이유는 이게 죄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라는 상징이에요. 이게 거룩해 보이라고 이 까맣게 입는 것이 아니라 죄의 상징이에요.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가운을 입혀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정의의 옷을 또 구별된 옷으로, 자유의 옷으로, 지혜의 옷으로, 기쁨의 옷으로, 평강의 옷으로,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옷으로 입혀주신 거예요. 그냥 제가 여러분 대표해서 입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다 이 옷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죄로 살던 그 옷들을 벗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진리의 옷.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새 옷을 입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목사가 되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입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하고 싶은 거 많죠. 하고 싶은 거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볼 때 맨날 말씀만 전하는 거 이것만 할 것 같아요? 육신 속에서는 저도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나가서 뛰어놀고도 싶고요.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옷을 입혀주시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따라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옷 입혀주시고 사명으로 여러분들의 옷 불러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사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놀고 싶고 뭐 먹고 싶고 하고 싶고 이런 일들이 많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내 옷을 이 옛 옷을 벗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셨으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 뭐 하고 싶을 때마다 내 육신 속에서는 계속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필요할 때만 주님 찾지 말고 항상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문제가 뭔가 하면은 나예요, 나. 내가 문제예요. 전혀 여러분들 인정 안 하시죠? 그러니까 설교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왜 들은 것만큼 능력이 안 나올까? 왜 설교 들은 거 은혜 받았다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했는데 왜 그러면은 그렇게 능력이 안 나오고 그렇게 살지 못할까? 그러니까 예수의 능력이, 예수가 지금 옷을 입혀주시고 예수의 능력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지금 이 옷 입은 것을 지금 자꾸만 까먹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신앙생활도 내 힘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뜻대로. 그러니까는 짜증도 나오고 성질도 나오고. 여러분들 성격 강해요. 나는 텐더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집사님, 지적해서 미안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마음이 굉장히 텐더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강해요. 고국말리 한국에서 떠나서 이곳에 와서 혼자서 살려고 하시니까 얼마나 내가 강해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이해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강해요. 아주 특별한 분들이야.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으셔가지고 미국까지 보내주셨잖아요. 그 미국에 와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말씀 들을 때에 부드러워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근데 나는 여전히 강해. 아멘은 하는데 벌써 차 타고 가다 보면은 성질이 나와가지고 그냥
싸우지를 않나 그냥 막. 여러분, 술 마시면 안 되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잖아요. 담배 피면 안 되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왜 좋은 안주만 보면은 목사님 여기에 소주 한 잔이면 딱 좋겠어요. 그런 얘기는 왜 자꾸만 해요? 그 아직 옛날 거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옛날 거. 그거는 옛날에 내가 살 때 그렇게 한 거지. 여전히 지금도 좋은 안주만 보면은 이게 생각나요? 아주 강심장들이야. 목사님 앞에서 그런 말들을 하고 있다니 말이지. 그러니까요, 분명히 크리스천이 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우리는 끝없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나는 이미 죽었어.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나오면 안 돼요. 내가 노력해서 설교 잘하고 여러분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부흥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거, 물론 그게 중요해요. 근데 내가 내 열심으로 하는 것, 나를 높이고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것과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겉에 보기에는 똑같아요. 겉에 보기에는 별로 달라 보이지 않아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들은 우리가 영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보잖아요. 그리고 육적인 것들, 결국에 내가 원해서 하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육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미 죽었어. 너는 이미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너는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자꾸만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가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가 하면은 실패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하면은요, 너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교회에 문제 생겨. 너는 손들고 교회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의견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만 얘기하는데 너 그거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한 거야? 아니면 네가 지금 생각나니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자꾸만 그렇게 까다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자꾸만 나타나고 네 의견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주님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남자들은 대체적으로 말을 적게 한대요. 하루에 10,000마디 하면은 남자들은 다 했대요. 근데 여자들은 25,000마디를 해야 된대요. 25,000마디를. 그러니까 남자들은 10,000마디를 벌써 직장에 가서 뭐 그냥 일하고 이러면서 10,000마디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 말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여자들은 남편 벌써 출근해가지고 나갔을 때 벌써 혼자서 10,000마디를 다 한 거야. 15,000마디를 아직도 남았잖아요.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은요, 혼자서 텔레비 보면서도 얘기하고 콩나물 벗기면서도 얘기하고 혼자서도 잘 놀아. 여자들은 25,000마디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요, 하루에. 그러니까 남편이 피곤해가지고 들어왔는데도 오늘 어땠어? 이렇고 저렇고 자꾸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남편은 피곤해. 그만하자. 그러니까 혼자서 뭐 그냥 밥하면서도 국하면서도 얘기하고 뭐 반찬하면서도 얘기하고 자꾸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요, 또 예수님하고도 말을 많이 해요. 기도하면서도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것은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내가 신령해지네.
직통 계시를 또 받네. 그러니까 내가 받았네, 내가 들었네, 내가 보았네 이러면서 또 얘기를 해요. 근데 주님이 이게요, 이런 거예요. 그 남자들은 좀 동작이 느리잖아요. 여자들은 잽싸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셨는데 자기가 쏙 나오는 거야. 이렇게 쏙 나와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이 나가려고 이렇게 하시다가 지가 쏙 나와 버리니까 주님이 나올 데가 없는 거야. 여러분 아시겠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아멘 하시는 분들은 내가 평소에 그렇게 많이 해보는 거야. 참 이 교회가요, 봐요. 우리 다 똑똑하잖아요. 다 자기 의견이 있잖아요. 그런데 각자가 다 자기의 의견을 얘기한다면 어떻게 주님은 한 분인데 교회가 하나가 되겠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모임에 가봐도 항상 보면은 거기서 주장이 많은 사람,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꼭 있어요. 꼭 내 말을 관철시켜야지 돼. 그리고 한마디도 안 하면은 너무나 근질근질해. 무슨 사명감이 없는 것 같아. 존재감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꼭 얘기를 해야 돼. 자기 얘기를. 근데 이렇게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의지가 강한 분들은요, 제가 예언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진짜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만은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예수 중심으로 살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 중심으로 안 살고 자꾸만 내가 잘났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흉터 하나 내셔 이렇게 여기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부스러뜨려야 되니까.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러뜨리셔야 되니까. 모세가 40년 걸렸어요. 모세는 잘 순종해서 40년 걸렸어요. 여러분들은 몇 년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교만, 이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항상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내가 문제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지 돼요. 내가 옛날에 뭐 했네, 내가 옛날에 큰 교회에서 성가대 했네, 지휘 했네, 내가 미국 교회에 다닐 때 내가 무슨 봉사 했네. 여러분 교회가 지금 새롭게 나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그 옛날 거 가지고 그 옛날 의견이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뭐 교회는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전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전통 가지고 계속 살아야지. 왜 그러면 새롭게 하십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여러분들이 보면은 남편이 항상 부족하죠. 여러분들은 항상 옳잖아요. 그렇죠? 항상 여러분들의 의견이 옳아. 그러니까 남편에게 얘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 내 성질이 풀리지. 근데 하면은 남편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남편은 더 성질을 내지. 성질 더 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너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그 옳다는 근거가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너는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네 박스에 너는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다 옳다라고 생각해. 나는 너에게 옳다라고 얘기한 적 없는데, 한 번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옳다라고 어떤 확증을 주어준 적이 없는데, 너는 여전히 옛날 방식이 옳고
내가 이래서 옳고 저래서 옳고. 그래서요, 우리가 계속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구나. 예수님께서 나로 새 옷을 입혀주셨구나. 겸손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는 자꾸만 내가 잘나야지 되고, 내가 똑똑해야 되고, 내가 뭔가 한마디를 거드려야지 되고. 근데요, 세상에서도 그래요. 이렇게 말이 강한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 사람이 굉장히 리더십이 있어 보여서 처음에는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요, 나중에는 다 그 사람 등 돌려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죠. 처음에는 리더십이 있어 보이니까 좋아 보이는데 맨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일은 하지도 않고 맨날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자기는 하지도 않고. 또 괜히 목사님 또 내 얘기 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시험 들지도 마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부흥회하면서 가장 가기 싫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네? 부흥회 하는데 가장 가기 싫은 교회가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만 모인 교회. 그 교회 갔더니 무슨 박사들, 석사들 이런 사람들만 있는 교회 있죠. 네? 잘 사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은 또 끼리끼리만 놀아. 근데 그런 교회는요, 영이 죽어 있어요. 영이 죽어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절대 예수 중심이 아니에요.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똑똑한데 다 자기가 잘났으니까 그 잘난 맛으로 자꾸만 교회를 좌지하려고 하고 우지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인간적인 냄새가 자꾸만 나는 거예요. 차라리 좀 부족하더라도 주님 옷자락 붙잡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자기 의견 말 많이 하지 않고.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자기 의견 말 많이 하지 마세요. 무슨 여기가 그동안 일주일 동안 한국 사람 못 만나가지고 한국 사람 만나서 무슨 말하는 성토장이에요, 여기가? 그냥 일주일 동안 못한 말 여기 와서 다 해버리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말 많이 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여기 나온 거지, 말하려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제가 잘 못하는, 그래도 제가 여러분 미국 시민권자예요. 영어 한마디 하겠습니다. Humility is a bigness and powerful character. Humility, 겸손은 bigness, 위대하고 powerful한 성격이다. 겸손이요. 강한 것은 어떻게 돼요? 부러져 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 중심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꾸만 예수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나 중심으로 바뀌고, 내 중심으로 내 입김이 세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입김이 세지고, 권사님의 입김이 세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려면은 첫 번째 기도가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가.
기도하니까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사람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 자기 의견이 없어져야 돼요. 다. 오직 예수.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잖아요. 그렇죠? 주님 뜻대로예요. 그럼 아버지의 뜻을 물어보고 아버지가 하라 그린 것만 해야 되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자꾸만 내 뜻이 나와.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꾸만 내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내 생각에는 이거 하지 마세요. 목사님 내 생각에는요, 이거 하지 마요. 여러분들이 예수 중심이 되어야 되지 직분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집사 되기 위해서 일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너져요. 여러분 권사 되기 위해서 일하지 마세요. 예수를 위해서 일하세요. 자리를 위해서 일하면은 여러분들은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이 하라고 할 때 일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옷을 입혀주셨으니까 주님이 그거 하라 그러면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고 내가 멋진 사람이 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내가 멋진 사람 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일을 해야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꾸만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분 중심으로 나가는 사람들은요, 이제 이런 소리 하면 넘어져요. 옆에 사람이 아니면 다른 교회 나가는 사람이 아니 집사님 그 교회 나가서 30년이나 봉사했는데 아직도 집사야? 우리 교회 와. 우리 교회 오면 당장 권사 될 거야. 여러분 그 말 듣고 따라가면 안 돼요. 아니 자기가 권사 주나? 그죠? 자기가 권사 줘요? 그 말 듣고 따라가는 사람은 평생 평신도밖에 못해요. 직분 따라가지 마세요. 멋있는 사람 여러분이 멋있는 사람 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자꾸만 드러나야지. 주님이 예수가 중심이 되면은 나는 자꾸만 숨고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가 중심이 되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하시니까 우리가 그때는 정말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자꾸만 실패자요. 내가 해보려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힘드니까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승질 부리고 자꾸만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그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있죠. 나는 굉장히 똑똑하고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설교가 잘 안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왜?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는 끝까지 죽지 않고 이 자존심과 이 옹고집이 꼭 남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큼은 못 버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성경 지식, 어떤 뭐 경험 이런 것들, 내가 암송하고 있는 이런 것들, 또 내가 무슨 유명한 설교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이런 지식으로 그것을 꽉 붙잡고 있으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설교가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신 분 여기 계시지 않을 줄 믿지만 혹시 그러신 분들 가운데 어떤 목사님 설교가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을 주시던가요? 없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이 설교해도 은혜 못 받을 거예요. 자기가 강하면 자기 걸 놓지를 않으니까 그 누가 설교를 해도 설교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면은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만 바뀌기만 한다면은 모든 일이 가능해요. 생각하지도 못한 크고 놀라운 일을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니까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니까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 십자가만 붙들기를 바랍니다. 예수 중심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아무리 변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노력으로 말씀을 지킬 수 없어요. 또 나는 정직하다, 선하다, 착하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예요.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주려고 하는데 내가 실패하지 않고는, 내가 무릎 꿇지 않고 내가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는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자꾸만 실패가 일어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콜링이에요. 그때 주님께 나아가면은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매 순간 그분 약속 믿고 의지하는 거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물어보세요. 주님께 물어보세요. 정말로 여러분 인생이 바뀌기 원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고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가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때 여러분이 주위 사람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고 그분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